2020년 9월 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제가 화가 나서 제 손가락 하나를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칩시다. 커다란 철문에 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이 철문의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맞바람이 불어닥쳐서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이, 저의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시지만 그 결정을 제가 내렸기 때문에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제도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사무엘상 8장 4,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들 찾아가서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신실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도 정복전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동기는 매우 악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장로들의 요구가 백성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며 뜯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백성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호통을 치시거나 당장 벌을 내리심으로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우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졌습니까? 불순종의 대명사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모든 백성들의 요구에 딱 맞는 그러한 적합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격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으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결코 없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결정을 존중해 주시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짓는 그 책임을 가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제 모두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끔찍한 이런 환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사고관은 전쟁에서 진다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정복자들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약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자신들이 그 이후에 당하는 고난 역시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정복자들이, 자신들을 정복한 정복자들이 섬기던 우상신이 자신들에게 주는 저주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 70년간 유다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신 분은 우상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환난을 받았던 원인은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42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져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물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과 귀머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선지자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본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에게 왜 이런 환난이 찾아왔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는 환난은 우상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들이 탈취를 당하게 하였으며 내가 직접 약탈자를 보내어서 유다 백성들을 넘겨주었고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부었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모진 고난을 당하며 고통스러워하던 백성들 중에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셨다면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 오랜 기간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백성들 중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점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인하거나 아예 바벨론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상한 백성들에게, 믿음이 사라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유다 백성아,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구속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죠. 이 표현은, 구속이라는 말은 속박한다라는 표현으로 잘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반대의 의미입니다. 속박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해방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오는 고난과 압제자의 횡포와 영원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갇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와 죄의 사슬에 결박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내가 너를 해방하겠다. 왜?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가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떠나 살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몰아쳐도 두려워 말라. 불꽃에 휩싸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이 들어닥쳐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먼저 돌이켰기 때문에 돌이킨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뿌리며 회개하고 다시 바벨론 땅에서 율법을 준행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상을 조각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짓고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늘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정관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피해보는 가정들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또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그들의 또한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